안녕하십니까. 네, 조용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잘 지냈습니까? 저도 참 기쁩니다. 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네. 이야. 제가 요새 생각해 보니까 참 행복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그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혹시 승대 씨는 요새 네. 내가 좀 행복한 것이 있다. 요새 무엇이 행복하다.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뭐 건강하니까 행복하고 그것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그치. 건강한 몸으로 우리 예배를 나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이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희 씨는 어떠세요? 네.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저희가 대기실에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저희가 어릴 때 위험했던 어떤 순간들을 그럼요. 얘기를 아까 얘기 나눴었어요. 나눴어. 이렇게 뭐 죽을 뻔했었어.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요즘에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게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네네, 맞습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고 없이 뭐 진짜 다치지 않고 그거 찢어지는 데 되게 없이. 복된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참 행복하게 감사할 거리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좀 커서 그렇지 그 큰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나만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바로 트렌드인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나만의 개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각자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옷을 입는 것 같아도 무엇인가가 약간의 자기만의 브로치를 하나 더 단다든지 아니면 뭐 귀걸이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색깔을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만의 매력을 찾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이 커스텀 마이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모두를 위한 제품일까요? 나만을 위한 제품일까요? 나만을 위한. 그렇죠. 나만을 위한 제품을 바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 커스터마이징 할 때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하면 맞춤 제작 서비스 같은 건데요. 우리마다 말하면 주문 제작하다, 커스터마이즈에서 생겨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신발을 신고 똑같이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나만의 그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것들을 추구하는 시대. 나만의 남들과 조금 다른 경험을 입는 바로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지금 시대에 또 이렇게 한참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개념은요, 이게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대 바로 전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재발견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대의 수공예 작품. 예를 들면은 내가 신발이라는 것을 내가 맞춤 신발을 만들어 신는 개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1세대였는데 지금은 IT를 입고 그것을 하나씩 각자의 사람들에 맞춰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여러분 한 물건을 보니까 이 물건이요, 똑같은 샴푸인데 똑같은 샴푸가 절대로 아니에요. 샴푸를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냐면 어떤 원료를 자기가 선택을 하면 10,000가지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으로. 바로 이렇게 나만을 위한 바로 그런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바로 그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의 시대에 참 많은 강좌들을 보면요, 행복에 대한 강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에 대한 강좌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인문학 강좌 중에서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심리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답이 여행이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쉼을 갖기 위해서 아마 여행을 생각하고 여행을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여행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좌를 쭉 보면서 그런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걷는 것. 자기가 걷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놀기. 그리고 말하기,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요 네 가지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걷는 것도, 내가 무엇을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한 건데 자세히 보니까 여행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것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걷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지 되고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끝내는 거기서 놀다가 이렇게 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소확행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확대하면 자기 자신만의 바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기서 보면은요. 그 최인철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별로 없는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요. TV 시청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TV 보는 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SNS나 문자 보내는 거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최인철 교수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분명 소중하지만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의 가치입니다라고 강의를 마쳤어요.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복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시편 128편은요.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오는 여러 가지 복의 모양들이 다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28편은요.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혹시 떠날 때 그 성전에서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불렀던 제의적인 그런 시거든요. 이 시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요. 시편 128편 쭉 읽다 보면 1절과 2절에 서두에 나오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을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쪽 저쪽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바로 그 최고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 보면 다 그냥 복이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4절과 5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복이 있는데요. 4절과 5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게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바라크가요.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 쓰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개념인데 이 바라크의 복은 어떤 복이 있냐면 완전한 거주의 복, 자녀의 복, 그 다음에 육축의 복, 소출의 복, 일상생활의 복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요. 또 나타나는 복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본문에도 이렇게 복이 다 달라요. 거기 보면 2절 끝부분과 5절 끝부분에 나타나는 복이 토부라는 복이에요. 이 토부라는 것은 어떨 때 잘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것이거죠. 이 토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형통을 표현할 때 쓰는 복이고요.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보통 복하면 샬롬이라는 그런 복이 또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샬롬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샬롬이라는 개념을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편 128편에 나옵니다. 복의 만찬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 128편에 다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렇게 건너온 단어라고 그래요. 보통 행복하면 해피니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근데 이 원어가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래요. 뭐가 일어나다. 라는 개념이죠. 우연찮게 뭐가 일어나다라는 개념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아주 고민에 고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미가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행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시간 이런 개념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아주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뭐하고 연결시켜버리냐면 물질하고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질하고 물질적인 풍요하고 연결시켜서 다행행자와 복복자를 붙여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는 거. 두렵고 떨림.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두렵고 떨리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경외라는 개념은요.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 우리 소희 씨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아버지 하면? 희생? 네. 그것도 떠오르죠. 우리 그러면 또 우리 승태 씨는 어떠세요? 아버지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존경. 존경. 네. 경외? 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아버지라는 개념 안에 처음에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하시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가장 친근한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처음에는 어렸을 땐 그 이유를 모르고 그 생각을 모를 때는 두려워하기만 하죠. 자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자꾸 두려운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 경외라는 것은 또한 친근하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다윗도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 우리 소희 씨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시편 우리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네, 14절도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거기 말씀 보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다는 것을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되게 재밌어요. 1절과 4절은요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나머지 절은요 다 2인칭이에요. 너라는 개념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책이 조금 그 부분들이 하나씩 다 드러내면 더 쉽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너라는 개념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게 샬롬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목사님 교회 와서 보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샬롬,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할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될까요? 그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걸어가야지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길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어린 시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다 알게 되죠. 그 로버트 폴곰이라는 분이요.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횡단보도 건너는 거 당연히 유치원 때부터 다 배우죠. 지금도 그래서 횡단보도 빨간불에 막 건너가지 않습니다. 파란불 보고 건너가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요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말했어요. 듣는 거를 끝내지 말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듣는 데만 익숙해 있는데 듣는 데만 끝내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행하는 자가 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라는 거죠. 그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요. 또 그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읽고요. 또한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요. 그걸로 끝나버렸나요? 아니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왜 자꾸 마음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생각했던 경험, 내가 생각했던 생각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죠. 사랑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너무 생각이 많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뒤로 밀려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펼쳐가야 되는 놀라운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해피바이러스. 예를 들면 내가 행복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다. 그거를요. 여러분 커넥티드라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밝혀낸 책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행복하면 여러분 본인이 행복할 확률이 15%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친구의 또한 친구가 행복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행복할 게 10%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6%나 더 행복한 것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누어주기 시작을 하면 그 상대방들도 다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관계성 속에서도 좋은 그런 행복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또한 어디까지도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시편 128편은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삶의 토대가요. 가정을 향해서도 또한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가정 속에서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요. 어떤 보험회사에서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라고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잘 다녀오겠죠. 잘 다녀오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사랑스럽게 인사하면서 키스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5년 더 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율도 감소가 되고 연봉도 2배나 더 올라가게 되었다고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발표했어요. 돈 많이 벌어오라고 그러려면 더 사랑을 나누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만 잘 될까요? 아내도 잘 되고 또 누구도요? 온 가족이 다 잘 되는 바로 그런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8편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따라오는 결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대로 내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내가 일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승대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내 식탁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우리 3절 앞부분에 보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 결실한 포도라는 게 뭐 다산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축복의 결실을 말해요. 번영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대요? 뭐와 같다고 그래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러죠. 감람나무가요. 불멸을 상징하는 거 아세요? 아주 오랫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간 것입니까? 아주 그것을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행복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커스터마이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만의 그것이 하나씩 쌓여서 뭐가 될까요?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은혜를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간증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된 가정임을 우리가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잘 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선언이 나중엔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